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음 한뜻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의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선포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앞뒤 자리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정하십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 난해 본문이라고 하죠.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 의미가 이렇게 명료하게 딱 와닿지 않는 그런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해, 해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다라고 해서 어려울 난자를 붙여서 난해 본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서 난해 본문 이렇게 딱 치면 나오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죠. 불의한 재물로 사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불의한 모습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 한번 접근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깊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굉장히 깊고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차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에 이 말씀의 어떤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서 아마 다음 주에도 한 적어도 3주 정도는 이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 감각은 그 주인과 어떤 종, 하인, 오늘날의 감각으로 치면 사장님과 종업원 정도로 나뉘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윤리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사고, 윤리적인 질서, 도덕적인 질서의 어떤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은 유한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도둑질을 왜 하면 안 되죠? 그것은 그것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권리 또한 소유권, 사용권, 기타 등등의 재산권들을 내가 침해받아서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태양의 빛을 도둑질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렇지 않죠. 왜일까요? 태양 빛이라는 것은 거의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무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감각은 어떤 재화의 유한성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세상의 어떤 재물의 주인과는 다른 분이죠.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고 밝혀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나타내주지 않는 이상은 이해할 길이 없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비적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슷한 것과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공통점을 찾고 그 공통점 안에서 차이를 사고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비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그런 유비적인 사고는 다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에 가둘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인간이 생각하던 어떤 하나님과 어떠한 공통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달린 제우스,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상한 적이 없고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유비적인 사고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라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유비적인 것들, 이것은 다시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성, 공통분모 안에서 하나님을 어찌 보면 내재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내가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내 소나기에 놓으려고 하는 알라딘의 램프 속에 지니를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램프에 넣어서 내가 원할 때 사용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그 권력을 향한 욕망, 기타 등등 여러 욕망들이 그 안에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이라는 것이 주인과 종의 논리, 어떤 주인과 사장님과 종업원의 어떤 윤리를 놀랍게도 이 청지기가 위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룰을 위반하는 것은 세상의 룰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자꾸만 어떤 세상의 윤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떤 질서라는 것들이 그건 다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국가를 이야기하죠. 복지 국가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의 어떤 중산주의, 어떤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시작했던 그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부는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치안 국가라고 했어요. 국가의 역할은 치안, 도둑놈들 지키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10살이 되지 않은 어린이들이 대부분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10살이 되기 전에 폐병과 결핵을 앓아서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당시에 중상주의가 일어나고 있었던 배경, 그 시대를 배경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이죠. 그 영화에 보면 그 당시의 노동의 환경이라든지 어떤 삶의 질이 나타나고 있죠. 그 시대 안에서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복지 국가를 한다라는 것,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복지, 그것은 복지 국가의 어떤 근원적인 근거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금수저로 태어난 것과 이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이미 인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삶의 격차가 너무 커요. 그죠? 이것은 불평등한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선택하지 않은 걸로, 네가 일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부터 100에서 시작하고 누구는 마이너스에서 시작하게 되니까 이 간극을 좀 줄여보자, 국가가 개입해서.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상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복지라고 하는, 복지 국가라고 하는 것, 오늘날 북유럽이나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선진 유럽 사회의 어떤 그런 복지의 시스템은 한 200년 전, 150년 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사건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복지 국가라는 것은 과거 100년, 150년의 관점에서 보면 법을 어기는 상상력, 법을 위반하는 상상력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 오늘날의 현재의 모습이 지켜져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양반과 노비가 있었던 사회잖아요. 양반과 노비, 또 남존 여비의 사상이 있었죠. 여자들 사람 취급하지 않아도 그것은 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성희롱이요? 이거는 상사가 당연히 여자에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한다고요? 20년 전? 1990년대, 80년대에 그거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그런 모든 어떤 질서라고 하는 것이 위반을 통해서 어떤 그것에 대한 어긋나는 것을 통해서 사회가 계속해서 발달해 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시대를 지키고 있는, 제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타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루이 13세 절대 왕정을 이야기했던 그 왕, 내 짐이 곧 국가다라고 얘기했던, 내가 하는 말이 곧 국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곧 법이고, 내가 하는 말이 보편성의 지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왕인데 이 왕은 왕권 신수, 이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거고, 신과 내가 동급이기 때문에,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곧 국가고 내가 곧 신이고 내 말이 곧 법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대타자가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대타자라고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도 감히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존재는 이 세상,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어떤 면에서 어긋남, 이탈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데 소홀했어요. 어떤 우리가 사는 윤리적 질서를 위반한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허물고 어떤 착복도 하고 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그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랐어요. 주인에 대한 이해가 달랐어요. 뭐예요? 중요한 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한한 거예요. 이 재물의 손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이 재물의 주인을 내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는가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주인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실정법을 위반하기 시작해요. 너 얼마 빚졌지? 50달러요? 오케이 25달러. 너 얼마 빚졌지? 100억? 오케이 80억. 바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주인에 대해서 칭송하기 시작해요. 그 주인에 대해서 칭송하는데 놀랍게도 주인이 와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어떤 윤리적인 관점 안에서 본다면 벌해야 되죠. 벌해야 되는데 주인이 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해가 안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을 달리한다라는 것에 대한 전적인 타자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한 인간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신념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신념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생산해내요. 이를테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신뢰와 애착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도 되게 사역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게 어려운데 뭐가 어렵냐면 어떤 신뢰, 어떤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저 뒤에서 이렇게 또 꿈벅꿈벅 졸고 있는 암흑의 청년 이렇게 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저에 대한 거절감으로 다가와요. 저 친구가 저 자매가 날 거절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애착에 실패해서 어떤 그런 신념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어떤 사태를, 어떤 사건을 해석하게 되는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절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뻔히 드러났어요. 어제 무리하고 뭐 직장에서 뭐 야근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합리적인 이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그게 안 믿어져요.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법을 내 마음을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날 믿어주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나를 묶고 있는 이 대타자에게 투사되고 있고 나에게 다시 재투사돼서 돌아오고 있는 이 마음의 법이죠. 내 마음의 법을 내가 위반해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다른 상상력을 작동시켜야 돼요. 내가 이 마음의 법을 저항하고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내 상상력을 동원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야.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나를 묶고 있는 이 마음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와 위반하는 말과 위반하는 상상력을 계속해서 나에게 작동을 시켜야 돼요. 이를테면 날 거절하려고 상민이가 준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건 나를 거절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상민이가 그렇게 무모할 리 없어. 목숨이 여러 개가 아닌 이상 그럴 리가 없어. 막 그런 해석을 계속해서 제 안에서 작동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방어적으로 하려고 상민이를 만날 때 이를테면 방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데 그걸 위반하면서 어때요? 내 마음에 묻고 있는 법은 예를 들어서 방어적인 마음은 공격하는 마음이고 물러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럼 내 마음이 위축되고 상처받았을 때 나오게 되면 너만 왜 이렇게 자 이래든지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네 어떤 에너지를 빼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피해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겠죠. 근데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법을 어겨서 상민아 많이 피곤했구나. 그래도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것이 겉에서 들었을 때는 좋은 말,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지만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를 묻고 있는 어떤 주인의 법, 마음의 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것을 어긋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사람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고 새롭게 해 나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계속해서 어긋남, 위반을 통해서 열리는 공간으로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가는 것 외에는 한 인간이 변화되거나 새로워지는 방법이 없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주인에 대한 이해와 주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 불의, 그러니까 어떤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 공간을 열어가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자신도 살고 주인도 어떤의 명예도 살고 또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도 살리는 새로운 공간을 열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위반이라고 하는 이 불이 어떤 면에서 이건 시적인 비유고 수사적인 비유죠. 실체적인 비유가 아니라 어떤 은유적인 말이에요. 이 불의라는 것,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 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틀는 예를 들어서 한 인간이 상상계 안에서 살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태경이가 요새 나의 실패 일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태경이가 상상계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TK 군이라고 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TK 군이 이걸 또 어머님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다. 그래? 항상 소 입고 외양간을 붙여.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엄마 나 이거 좀 도와줘. 나 이거 못하겠어. 형, 누나 나 이거 좀 도와줘. 나 이거 못하겠어. 내가 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좀 도와줘. 이렇게 구박하거나 할 때 이를테면 구박 좀 하지 말고 좀 혼 좀 내지 말고 욕 좀 하지 말고 좀 잘 좀 가르쳐줘. 내가 못하잖아. 이 말만 할 수 있었어도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엔. 근데 그 말을 왜 못했을까라는 건 엄마 아빠가 또 형 누나들 그 가정의 분위기 안에서 막내였고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경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야 되는 아이였어요. 태경이는. 근데 손을 최대한 적게 타면서 키웠던 거예요.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형 도와줘 이러면 손이 가야 되잖아. 그 말을 모종의 압력을 통해서 못하게 만들고 근거 없는 자신감. 잘할 수 있어. 실은 나 못하는데 맨날 실패감을 맛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상징계죠. 자신의 상상계 안에서는 나는 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상징계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상징계를 수용할 수 없는 거지. 내가 뭘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마음이 상상계의 어떤 자기를 이상화시키고 동일시하는 모든 삶의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논리가 다 이와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나를 묻고 있는 상상계, 이 상상력을 위반해야 돼요. 이 법을 지키지 않아야 돼요. 그 법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내 이 마음에서 법은 뭐예요? 그때와 똑같이 작동하죠. 할 수 없고 자신감이 없는데 물어보지 않고 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나르시시즘. 이걸 위반해야 돼요. 이걸 위반해야만, 이걸 어긋나게 나야만 공간이 열려요. 공간이 열려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걸 불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하지 못할까?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이걸 어긋나게 형 도와줘, 누나 도와줘, 내가 부족하잖아.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말을 하는 건 의롭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반해야 돼요. 아니야, 난 부족해. 막 그러면 부끄러워하고 이런 한심한 놈을 봤나? 막 이런 비난의 화살과 정죄의 화살이 쏟아지죠. 난 부족해. 그래도 난 도움이 필요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럴 때 비로소 공간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을 새롭게 열어가는 것은 대부분 하나의 위반, 어긋남을 통해서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이 불의함을, 이러한 어긋남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어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그 사상들, 생각들이 너무 쇼킹해요. 되게 충격적이에요. 정말로 해석하면 할수록. 그래서 불의한 재밀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라는 거예요. 친구들도 사귐을 가지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은 죄인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모든 인간들을 묶고 있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위반하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어떤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것,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되는 건 모조리 뭐예요? 구약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위반해요. 성전에 바쳐진 예물 먹지 마라, 핏째 먹지 마라, 우상에 바쳐진 거 먹지 마라. 사도 바울? 그런 게 어딨어. 자유해. 다 먹어. 여자와 함께 자리를 앉지 마라. 같이 앉고 손 얹고 기도하고 축복해. 우리 위반의 대마왕 예수 그리스도, 굳이 안식일 날, 다른 날 많잖아, 피해서, 율법을 피해서 하는데 굳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쳐. 사람들 열받게. 맨날 안식일에만 골라가지고 고쳐. 율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죠. 불의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이게 은유적 표현입니다. 불의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설마 직접적으로 듣는 사람은 없겠죠? 목사님이 불의한 사람이 되랬어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불쌍한 사람인 거고요. 유치원을 같이 손잡고 다녀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게 아니라 은유적 표현으로서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쓸데없이 두려움이 밀려와요. 봐요. 내 마음의 법이죠. 내가 마음에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묶인 하나님을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할까? 그죠? 하나님은 이걸 나에게 주실 분이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법을 위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난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뭘 해도 안 되고, 나는 뭐 이렇게 돈도 벌 수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십자가에 묶인 하나님을, 날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럴 뿐이야? 아니잖아. 그럼 뭐야? 나를 묶고 있는 이 감정과 생각과 내가 대적해서 싸우고 위반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상상력이 살아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주인에 대한 이해, 깊은 이해와 상상력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게 죽어있으면 그 사람은 과거에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사건들에 의해서 다 묶인 상태로 삶을 살아가요.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불의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긋나뜨리는 사람, 위반하는 사람, 끊임없이 위반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쓴 글을 좀 한번 읽고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50이 되었는데 생물학적인 연령이죠. 50에 대한 글을 한번 써야지 했는데 어제 나오더라고요. 지천명한 50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별에서 정체성을 갖고 싶었어. 나이 50이 되어 알았지. 세상에게 난 불화의 존재이고 당최 사람이라는 직업에 적응 불가능한 실패자라는 내게 어울리는 정체성을 깨달았지. 맞아, 나는 실패자야. 뭘 해도 실패했다는 느낌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 가끔은 인생에 태어난 것 자체가 실패라고 생각해. 이런 새우 젖 같은 세상에서 성공이 존재할까? 하여 난 큰 실패자로 살다 가고 싶어. 인지내란 때 임금이 버린 나라를 지키겠다고 죽은 사람들, 우금치 벌판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며 죽어간 동학농민들, 사람을 죽이며 구테타를 일으킨 짐승들에게 항거하며 죽어간 빛고울 광주 시민들, 실패에 자신의 생명을 바친 민중들, 장영실, 이순신, 정약전, 정약용, 전봉준,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유관순, 김구, 조봉암, 전태일, 실패의 재단 위에 자신의 안위와 생존을 봉헌한 위인들 하면 이 세상과 가장 큰 불화의 사건은 십자가 아닌가? 실패의 스캔들이 낳은 종교가 기독교 아닌가? 이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자들의 하나님, 실패자들의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제 우리들의 실패를 받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소서. 이 세상과 불화하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이 땅에서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당신이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불화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과 불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의 법을 끊임없이 위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원치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한 생각만 조금만, 생각을 1g만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1조 원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죠? 1조 원의 부자는 즉각적인 만족을 다 누리면서 제 삶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와 동시대에 내가 1조 원 거부로 살아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피 흘림과 기회와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게 성공일 수 있을까요? 그게 성공적인 삶일까요? 성공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실패에 대해서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성공과 실패를 함부로 나눕니까?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실패한 삶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누가 무엇이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과는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난 뒤에야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심판이에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와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어찌 그 세상을 살면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불의한 청지기들, 불의한 공동체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